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위대하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높은 지위 아니면 많은 돈,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걸 생각하기에 쉽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과연 무엇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졌던 아주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실 그 엄청난 천국에서는 대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까? 서열 1위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더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그대로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로마 제국 같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떠올렸을 거예요. 맨 꼭대기에는 황제가 있고 그 아래로 총독, 장군, 귀족들이 쫙 서열대로 서 있는 그런 세상 말이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생각의 틀, 이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결국 세상의 왕국처럼 더 중요한 자리, 덜 중요한 자리가 나뉠 거라고 무의식 중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자, 여기 왼쪽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지위, 더 멋진 직함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죠. 권력을 기반으로 한 수직적인 계층 구조 속에서 서로를 밟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세상 회사나 군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게 자료의 지적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총회장님, 담임 목사님, 수석 장로님 같은 직분이 마치 권력의 계급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을 보시죠. 그곳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에 기반한 가족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우리의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는 것 같아요. 국립묘지에 가보면 화려한 비석이 세워진 대통령 묘역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용사의 묘가 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자리를 기억하고 부러워하지만 나라를 위해 진짜 피 흘려 싸운 그 무명용사들의 희생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눈에 띄는 자리, 화려한 직함,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바로 그 무명용사 같은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섬김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의 피라미드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정말 혁명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가 선포되는 순간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누가 최고입니까를 두고 막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어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곁에서 놀고 있던 작은 아이 하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에 딱 세우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엄청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웬 어린아이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상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극적인 무대를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린아이가 되어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권리도 지위도 힘도 없는 그냥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전적으로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가 가진 지위와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길을 3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막 질주하던 차를 멈추고 180도 유턴하는 것과 같아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큰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 그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지위를 내세우는 대신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죠. 이 두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낮춘 사람이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을 정말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거부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따르는지 그 섬뜩한 경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네요. 연자 맷돌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 곡식을 빻을 때 쓰던 건데 당나귀가 끌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돌이었어요. 그런 걸 사람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이건 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는 게 자신을 믿는 겸손한 사람 한 명을 죄짓게 만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특히 스스로를 낮춘 작은 자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경고하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뭐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물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자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죄라는 겁니다. 첫째, 교회 안에 피라미드 같은 계급을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마치 회사처럼 직분을 서열화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가르침들. 셋째, 섬김보다는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태도, 그 자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신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 마지막으로 섬기기 위해 주어진 권위를 남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남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겸손한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무서운 경고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무엇인지 그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CEO가 있고 직원이 있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형제 자매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요. 둥근 원탁에 모두가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원탁에는 상석이 없잖아요.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과 존중을 나눕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두 개의 모델로 딱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왼쪽은 세상적인 계급 구조, 자료에서는 이걸 이드로 모델이라고 부르네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는데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천부장, 백부장 같은 행정체계를 제안했죠. 이건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의 효율성을 위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모델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델은 오른쪽에 있는 예수 모델입니다. 이곳에서는 리더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깁니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섬김이 원을 그리면서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가는 거죠. 자료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원하신다고요. 왼쪽이 아니라 바로 이 오른쪽에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핵심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위대함은 우리의 지위나 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에 달려있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는 작은 자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셋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결국 계급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내가 가진 지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푸는 섬김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위대함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